또 우리 참서망께 우리 또 남전대 헌신 예배 또 하나님이 또 계획이 있어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됐는데요. 일단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뒤에 앉아서 우리 찬양대에 찬양을 들었는데 랩런트 우리 찬양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세계 최연소 찬양대원들이 저기 어린애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기회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앉아서 듣는데 막 저절로 막 아빠 미소가 막 나오고 막 축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쟤네들이 자라서 정말 세계적인 또 찬양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린 랩런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남전대 헌신 예배가 이 여수에 있는 모든 흑암과 저주지향이 무너지는 예배 되길 정말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린 것 같지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보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통하는 그 시간이고 하늘 군대가 도운되는 그 시간이고 모든 불신앙과 흑암 저주 지향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물어보니까 우리 남전대 헌신 예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남성대 우리 회원님들 굉장히 존중하고 사랑해요. 왜 그러냐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훨씬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연구하는 목사님이 통계를 냈대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교회 성도는 남자가 30%고 여자가 70%래요. 3대 7. 2배 더 차이가 더 많이 나잖아요. 좀 은혜가 있는 교회는 남자가 한 40%, 여자가 60%, 4대 6 정도. 정말 그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받는 교회다 그러면 한 5대 5 정도. 근데 제가 딱 앞에 보니까요, 남자 성도들이 엄청 많아요. 정말로 더 많을지 모르겠어요. 맞습니까? 확실히 우리 참새만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보면 예배할 때 앞자리부터 사람들이 앉는다 그러더라고요. 은혜가 안 되면 오자마자 제일 뒤에 앉아.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항상 제일 앞자리, 그렇죠? 이게 내 자리에 은혜 받는 1번지다. 앞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 찬송한 교회를 통해서 여수 살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교회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남자들이 좀 많거나 비슷하면 괜찮은데 어느 교회나 여자는 많고 남자는 적을까요? 이렇게 고민하고 한번 질문하면서 기도를 해봤는데 이제 내 깨달음이죠. 뭐라 그러냐면 아무래도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성적이라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도 딱 이성적으로 믿는 거죠. 딱 판단해가지고 머리로 믿어지면은 그때서 이제 아멘 하지. 암만 주산 튕겨가지고 머리를 안 믿어지면 절대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 안 들어가. 근데 대부분 보면 여자들은 감정적이거든요. 믿음을 받을 때도 가슴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가슴이 감동돼 버리면 아멘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은혜 받으려면 잘 은혜가 안 돼. 왜 그러냐면 성경책을 딱 떠들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시행해놓고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이해가 됩니까? 천지 창조를 사람이 과학으로 머리로 암만 이해해 보세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저는 지금도 그걸 머리로 이해하려면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머리로 막 이성적으로 믿으려고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요, 믿어도 마음으로 가슴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은혜로 받더라고요. 제가 형제가 7남매예요. 7남매인데 제 위로 누님이죠. 딸, 또 딸. 일단 볼넷에 이제 보낸 거야, 우리 가정에서. 그래 이제 제가 5째 이제 첫 아들로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날 때 이제 우리 어머님이 보세요. 우리가 아버님도 장남이고 할아버지 장남이고 종갓집이거든요. 딸만 4명을 연달아 낳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은 임신하면 산부인과 가가지고 아들, 딸 검사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없잖아요. 5째 이제 임신해놓고 아들이냐 딸이냐 얼마나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또 5번째까지 딸이면
이제 내 짐 싸고 나가야 된다. 도저히 천씨 집안에 며느리로서 할 짓이 못 된다. 그리고 해선날 잡아놓고 짐을 정말 다 쌌대요. 이제 딱 태어났는데 이제 고추가 달린 거야. 그래가지고 가문의 경사,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동네 다 소문났으니까 동네 경사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은 밤에 오셔가지고 엿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대문에다 붙여놨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고추 떨어지면 안 되니까 딱 붙어 있으라고. 제가 그렇게 귀한 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이 어릴 때 같이 자랐는데 제일 맛있는 거 있으면 절대 딸들은 안 줘. 귀한 이제 내 몫인 거죠. 밥 먹을 때도 아버지하고 저하고 할머니하고 다 이렇게 3명만 먹고 나머지 이제 딱 상을 2개를 차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랑을 받고 자랐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 성장을 쭉 해보면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도 제 아버지는 저한테 사랑 표현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버지를 생각하면 제일 많이 나는 게 뭐냐면 매맞은 기억밖에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좀 이렇게 강직한 분이고 올곧는 분이라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잘못한 건 무조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매로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부 못하면 매맞고 뭐 말 안 듣면 매맞고 막.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이 있을 건데 회초리 맞은 기억들 그거밖에 별로 안 남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보면은요 굉장히 이렇게 눈물 날 정도로 감동된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제가 좀 놀다가 벌에 딱 쓰였어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우리 어머니 뭔지 아세요? 달려와가지고 침을 뺀다고 입으로 쫙쫙 빨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그런 것들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제가 실수도 많이 하고 연약했지만 한 번도 우리 어머님은 크게 야단치거나 뭐 때리는 법 없이 감싸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사랑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남자 여자는 좀 다르다. 제가 우리 남전대 헌신에 배워가지고 굉장히 여자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갈라디 2장 20절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이 남자 성도님들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때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정말로 내 생각, 내 고집 맞는 것 같은데 한 번쯤은 내려놔야 돼요. 내 자아가 강할수록 내 생각이 강할수록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이렇게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는 굉장히 이게 장애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말은 조금 더 바꿔 말하면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저도 많은 인생을 안 살았지만 이제 50이 넘어가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참 여러분 저 어떻게 보여요? 저도요 남들한테 좀 이야기는 좀 그러지만요 굉장히 좀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도 강하고 쉽게 말하면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성격 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인간관계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남전대 회원님들이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인생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제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것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옆에서 자만하지 말고 은혜 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여기에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집이 어디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이 갈대아 우르는 지구로 말하면요, 바벨론이 있는,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의 나라가 그런 강대국이 있었던 지역이고요. 여기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고향집이에요. 태어나고 자랐던 배경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가문을 보면 대대로 어떤 집안이었냐?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했던 사람이에요. 이 가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모든 문제, 모든 저주, 모든 재앙, 그 중심 센터에서 살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했어요? 부르신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앉아 있으니까요, 잘 모르는 것 같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은혜 자리로 부르지 않았으면 우리도 여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저주, 그렇죠? 가정과 가문 속에 살다가 평생 사단의 올무, 틀, 함정에 갇혀 살았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저희 집안 말했죠? 종갓집. 그러니까요, 1년에 제사를 어머니 말로는 12번도 더 드렸대요. 그러니까 그런 종갓집에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거기에 제가 해대잖아요. 장나. 그러니까 축복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받을래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병치레를 했는지 몰라요. 뭐 감기 그런 것은 뭐 몸살은 뭐 당연히 끼고 살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지금 저는 기억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식 딱 가잖아요. 옛날에는 손수건 딱 달잖아요. 콧물 많이 흘리니까. 이 딱딱 웃는데요. 제가 입학 시간은 그 자리에 운동장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몸이 약해져요. 그 어머님이 저를 업고 입학식을 했거든요. 저 그 경험이 지금도 생생히 납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자신감도 없고 몸도 허약하고 조금만 먹으면 체해가지고요.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는 체내는 집 있잖아요. 어머님이 또 들고 업고 또 체낸다고 막 손가락 팍 넣어가지고 막 그 고통들 굉장히 많이 제가 있어요. 몸이 약하니까 철마다 또 보약한다고 또 그 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얼마나 어리네. 그 쓴 보약도 막 먹는다고 막 이거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고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올무와 틀 함정, 여기서 내가 빠져나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구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더 이상 우리는 옛 틀에서 살면 안 돼요. 옛 틀을 깨뜨리고 빨리 새 틀 속으로. 우리가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속으로. 그렇죠? 마귀가 심어놓은 저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과 응답의 이 새 틀 속으로 빨리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사단의 올무 함정 틀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남전대 회원님들이 이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소만교회 성도로, 참소만교회 남전대 회원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 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이거 빨리 찾아야 돼요. 참소만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왜 참소만교회에 보냈는지 그 계획이 아직 안 발견됐다. 그럼 좀 곤란해요.
여러분이 하는 업, 어떤 업이든 상관없어요.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간에 이 업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찾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 정말로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그래서 우리의 주업은 뭐냐? 여러분의 주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우리의 주업이에요. 그리고 부업으로 여러분의 직업을 주신 거예요. 이 순서가 바꾸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주업과 부업이요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미래가 뭐예요?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성전을 세우는 홀리 메이슨으로 후대와 렘넌트를 살릴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주인공으로 세계 복음화에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을 내고 함께 보호자와 동의자 10주 내는 비밀 결사대로. 맞습니까? 이게 우리 딱 미래예요. 이것만큼 여러분이 결론 딱 내놓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무슨 일 하든지 상관없어요. 11절로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안 통해져 버리면 참소문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로,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기도 제목 돼가지고요 담임 목사님하고 딱 통하는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는요 장로님이 10명 있든 100명 있든 상관없어요. 장로님이 1000명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답이 안 내면 장로님이 100명 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질 수가 없는 거지. 자, 여러분요 항상 이 은혜 속에서 사는 축복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거는 사람이 노력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은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새로운 시작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처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안 되면 자꾸만 나라는 존재가 나와요. 내 생각, 내 경험, 그렇죠? 내 기준. 철저하게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벌써 우리가 2020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죠?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지내어 오는데요. 여러분 온단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본부에서 주신 온단 말씀, 그렇죠? 걸어온 30년간 나, 그리고 후대 살릴 걸어갈 30년간 나, 그리고 우리 참성원 교회도 지난주에 온단 말씀 선포됐죠? 그 온단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년 한 해를요 그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의 계획과 내 모든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표를요. 그래야 되죠. 그리고 매주마다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말씀으로 답을 찾겠다. 내 모든 인생의 갈림길 선택을 말씀으로 인도받겠다. 그 나는 말씀이 말한 대로 말씀대로 그렇죠? 사는 인생.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아니고 다른 것을 자꾸 하려고 그러면요 올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자의 주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신자의 호적은 여러분 호적 있죠? 영적인 호적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천국으로 다 가는 겁니다. 맞죠? 신자의 본적은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든 훌륭하든 간에 십자가 은혜에서부터 우리 모든 삶이,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자의 현주소는 바로 성경에서부터,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이 돼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신자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린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떠나버리면 신자는요, 사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을요, 딱 정리하세요. 나의 호적은 뭐다? 천국에 있다. 나의 본적은 십자가다. 나의 모든 현주소는 성경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는 삶을 시작된다. 이렇게 살아가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보니까 이제 다른 제가 몇 개 부교육자 생활을 지났는데요. 어떤 교회 보니까 다락방하는 교회예요. 근데요, 어떤 장로님께서 계시는데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분 계세요. 이분은 당회를 하든 재직기를 하든 뭐 공동의를 하든 뭐 회의는 뭐 물론이거니와 뭐 매주마다 식사하면서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자기 중심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버럭 화를 내버려요. 이게 사람들이요 피해 다녀. 뭐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막 큰 소리를 막 해버리니까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그렇죠?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참사문교회는 그런 성도님들이 없을 거라고 믿지만 여러분 자신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이 정말로 말씀대로 얼마만큼 내가 살아왔는지, 말씀으로 답을 얻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맞는지. 그래서 정말 자신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이번 주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지, 여러분이 모든 삶을요 이 중심으로 사시면 돼요. 말씀으로. 성경 구절 하나 적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지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척 해봐야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은 분이라 해도 우리 인류의 모든 지혜를 총합친 것보다요 훨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그냥 깨끗하게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께 뭐 하시라? 질문해 보시라.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늘 질문해야 돼요. 제가 참 보면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한테. 그러면 이제 어떤 상담을 주로 하시냐면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몰라. 아니 결정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딱 물어보면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찾아보고 인도도 받을 건데 결정하기 전에는요 한마디도 안 해. 일 다 저질러 놓고 이야기 들으면요 깝깝해버려요.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뭐라 말은 못 하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요 일 저지르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시는지.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도 해보고 같이 기도해 주시도록. 신중하게 우리가 결정하고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렇죠? 믿음으로 가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광신이고 맹신.
우리의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와져야 돼요. 정말. 제가 오늘 본문을 그냥 정한 게 아니라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강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광주의 비전교회를 사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임을 하는 것도 정말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도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원래 내 인생 계획 시간표 속에는 2020년도에 교회를 개치게 되겠다라는 계획은 없었어요. 언젠가는 하겠지만, 그래서 2020년 계획을 하나도 안 세워놨어요. 근데 갑자기 연말에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교회 형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님 2명 계셨거든요. 저랑 이제 정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계획이 있었으면은 아멘 하면 되는데 갑자기 들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 내 계획은 없었는데 역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인생이 맞구나 생각을 딱 해봤어요. 근데 하루 이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딱 찾아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쭉 던져봤었어요. 근데 이게 100% 하나님의 계획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확신이 드니까요 굉장히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사임하게 하신 게 진짜 감사하구나. 그 이제 남들은 그렇죠? 또 우리 같이 동역하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제 보는 거지. 하루아침에 사임을 해버렸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먹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저는 마음속에 하나의 그 질문에 답을 딱 얻으니까 지금도 평안해요. 뭐 딱히 나온 건 없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평안하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지난주에인가 237 목회 전도 훈련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 이제 서류를 좀 넣어야 된다고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교회 이름을 써야 되더라고. 나 교회 이름 안 정해놨거든. 생각이 없었으니까. 뭐 어떻게 교회 이름을 써야 될까 막 고민이 엄청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는 부목사 있을 때는요 생각은 해봤지. 앞으로 교회 하면은 이런 이름을 해 지어야 되겠다. 여러 개 생각을 했어요. 전 이름을 막. 근데 막상 딱 쓰려고 보니까요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이름이 긴 것 같고 뭔가 좀 촌스러운 것 같고 뭔가 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서류는 내야 되지. 이름은 정해야 되지. 진짜 깝깝하대요. 이제 딱 이제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교회 이름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회 이름 하나 좀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질문하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죠? 베드로야, 너는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 예수님 그 신앙 고백하는 그 반석, 그 믿음의 반석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반석교회. 제가 그렇게 딱 그게 이제 가장 마음에 이제 확정이 되는 거라. 뭐 그 다른 일도 많이 있었는데 뭔가 굉장히 마음에는 이게 드는 건 아니었고, 그래서 그래 예수님 반석교회 세운 교회 그나마 제일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일단 소유를 내야 되니까 예수 반석교회 딱 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딱 왔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우리 이양희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교회 이름 예수 반석교회로 정했다니까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늘 마음에 가장 좋은 이름으로 생각했던 교회가 은혜로 교회라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은혜로 교회를 하세요 그러더라고. 은혜로 예수 반석 은혜로. 여기서 한번 거슬러 한번 들어봐야겠다. 자, 예수 반석 교회가 좋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은혜로 교회가 좋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역시 이야기 목사님 제자 훈련 잘 시켰네. 역시 그 교회 이름 정하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이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콩나물 장사 하나를 해도 어렵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일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 어렵지 않는 일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이 언약만 딱 붙잡으시면 돼요. 우리 남녀들 이것만 붙잡고 사세요. 누가 뭐라든 간에. 그렇죠? 집에 가서 와이프가 잔소리를 하고 뭐 애들이 칭을 내고 밖에 나가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은 그래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요 언약만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 때도 이런 게 없다니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또 안 돼야 정상이고 안 되는 게 축복이고 정말로.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인생에 말만 아니라 정말로 주인으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맞구나.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한 저주장에서 구원했고 지역 권세에서 완전히 나를 해방했고 지금도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 나를 승리케 하신다. 이 답이 빨리 나야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떤 결론을 딱 내냐면, 야 그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더라. 마이너스. 돈 열심히 벌어도 나가는 돈이 더 많더라. 마이너스. 자식 그렇게 애지중지 막 내 입에 안 들어가고, 그렇죠? 맛있는 거 먹이고 키웠는데도 그 자식도 나를 배신하더라. 안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직 예수로 하나님 바라볼 때 어떤 인생이 돼요?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뭔가 안 되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간 것 같다, 남는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딱 결단하세요. 오늘 여기서부터 정말로 오직 예수만 나의 주여 나의 왕이 되시는, 그렇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난 여기서부터 어떤 인생? 플러스 되는 인생 딱 결론 내셔야 돼요. 이게 2020년 시작으로 남전대 회원들을 붙잡아야 돼요. 정말이에요. 사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요 실망된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은 해야 되지만, 물론 좋아하고 존경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사람은 믿음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2020년 결산할 때는요 정말로 어떤 인생? 플러스 되는 인생. 여러분의 사업도 가정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100배나 1000배나 돌리는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로운 시작과 도전하는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참사만교회 남전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